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s 1 through 7. 2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7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시험, 큰 시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많은 시험들을 치렀거든요. 비교적 늦게까지 제가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공부하면서 시험이 마음에 걸리고 또 많은 프레셔를 받고 그래서 한때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시험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시험을 보고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한다면 시험은 필요한가?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시험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괴롭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시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우리의 그런 허점들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자기 책에서 우리 인생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 또 행동, 또 말,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we're taking test today. 오늘 또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고 내일 또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도키마조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페이라조는 우리가 되게 유혹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또는 tempt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도키마조는 진위를 가리다 라는 의미로 이거는 test 또는 trial 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하자면 그 주체가 말이죠. 그 주체가 마귀가 되어서 그 목적과 주체가 중요한데요.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죽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할 경우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도키마소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듯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더 큰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그런 중간 단계로서의 시험일 때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사실 도키마조라는 말은
헬라 말에 이게 이빨로 말이죠. 그 금인지 은인지 이게 가짜 금인지 이게 이빨로 테스트하는 거 있죠. 그게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순금이냐 아니냐를 이빨로 해보면은 이게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그 안에 다른 색깔이 드러나면 이건 금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도키마조라는 것은 겉에만 보기에 금 같은 거, 그래서 속에는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구분하는 거, 시금석, 뭐 이런 의미가 도키마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도키마조,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고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시험이 아닐까. 그 시험의 내용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상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성적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100세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다른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난센스라고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특별히 몰렉신을 섬길 때는 그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 사르는데,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의 소유자면은 자기 아들도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난센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면은 그것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것은 이삭이 누구인가를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외동아들. 여러분, 외동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그 침대 안에서, 우리 이불 안에서 이렇게 미기적거리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마음이 정리되고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모든 일을.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친히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키마소인데요. 과연 이 도키마소의 목적은, 여러분, 페이라소의 목적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손을 끌고 가가지고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또는 그런 야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데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은 너무나도 간교하고 그리고 교활한 영물인 거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간교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 도키마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잠재해 있던 믿음을 이 스티뮬레이션, 자극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그 녹슬었던 믿음, 어떻게 보면 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들을 막 사용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막 자라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페이라저 도끼마저 다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라는 점에서 페이라저나 도끼마저는 같습니다. 왜냐면은 악한 마귀의 그런 유혹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도끼마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순간이라는 점,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은 선택의 순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택은 바로 믿음을 활용할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여기 보면 사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데 사례가 없다고요. 사례가 없는 것은, 만약에 사라한테 이것을 얘기했다면 아마 사라가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이 하나님을 믿더니 이제는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대판 부부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라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그런 원인조차도 만들지 않고 제거하고, 이 종들을 산 밑으로 갈 때 사환들을 다 밑에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면은 이 종들도 혹시 이 일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릴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명실공히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 이후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큰 훈련을 마치고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저력과 영적인 파워를 가진 명실공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가능했다고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여러분, 못 바칠 게 어디 있어요? 다 바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또 여러 실수를 거듭한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마다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좌절할 때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서 결국 명실공히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선택의 순간이고 믿음으로 잘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 이전과는 다를 수 없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삭 자신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삭은 단순히 외동아들, 귀염둥이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리아산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 우리가 잘 치릅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주시는 메달 달고 오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도 있고 사소하고 그리고 작은 시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정말 믿음으로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